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에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 중심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시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많은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한테 너 거룩해 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 자녀들 보고 아빠 엄마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교육하게 되겠죠.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말 중에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가 이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 다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원한다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고 5,000명이 먹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모셔서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지만은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을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아침이 되어도 예수님을 찾지 못한 백성들은 가버나움에 아마 예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들은 배를 타고 갔든지 아니면 뛰어서 갔든지 결국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배로 갔던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맞이했지만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가버나움을 잘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곳에 몰려오자 너희들이 떡을 찾느냐 라고 하였지요. 그 다음이 계속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을 것인지 육체적인 떡만을 구하러 온 백성들에게 구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았던 것은 만나를 먹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시면은 우리에게 매일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틀림없이 만나를 먹여주실 거다. 그래서 왕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였는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나는 이와 같이 떡을 주고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믿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그 표적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떡만을 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표정을 보여달라고 그들이 계속 표적이 무엇인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만 살 것인지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 것인지 우리가 그렇다면 아주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모습을 구하였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기록된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광야에서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나를 먹은 것을 우리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만나를 주실 것이다. 근데 만나라고 하지 않고 참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참떡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 됩니다. 참떡을 주시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것을 먹는 것. 만나는 매일매일 먹어야 될 수밖에 없죠. 배가 고프면은 계속 만나를 먹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참떡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는다. 배고픔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떡이 바로 다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참떡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참떡이고 하나님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 한 번 오셨다. 하나님의 참떡에 오셔서 하늘에서 내려서 그분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을 준다. 이것은 떡을 먹으면은 배부르고 건강할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떡은 생명의 떡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라고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만나를 먹고 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만 됩니다. 만나를 먹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떡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은 항상 우리에게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요구한 떡은 만나를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우리에게 내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참된 삶,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갈증을 위해서 우리를 해결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처음에는 참떡이라고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이게 오는 자는 참떡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결코 가고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내게 오는 자는 믿는 자는 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지키는 자는 이것을 지키는 자는 말씀하지 않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실 것을 원하였지만은 그것을 행위를 통하여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던 그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만 온전한 자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단번에 참떡이 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배고프지 않게 줄이지 않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게 오는 자는 어떻게 올 것인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는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갈 수 있는 자는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은 예수님께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한 자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게 오는 자는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성경을 잘 읽어서 알게 됐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됐다.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에 답이 요한복음 6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구나 하였느니라. 기적을 보여주었고 수많은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고 그런데도 믿지 않았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이 함부로 얘기하신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보고 기적을 행한 것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 오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더 설명하면 좋은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사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옳은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사람은 예수께로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지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멀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멀리 계셔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네, 육체적인 수고, 의지를 가지고 걸어 나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자에게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면 100%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모두 누구도 결단코 내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울리지 않는데, 이 사람은 어울릴 것 같은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 세상에 우리가 생각지 못하려던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주 앞에 나오는 것처럼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내어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두지 않고 의로운 자로 삼아주신다는 것. 내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겠다라는 것, 양육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수고하고 성경 말씀대로 훈련을 쌓고 연단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에 이르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나 이 본문 말씀에 37절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믿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믿지 않는 백성들의 안식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큰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신의 중심과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참된 떡이 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걸어 나오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한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면은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하나를 잃은 양을 찾고 찾아온 것처럼 이 말씀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갑자기 방황하고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사랑을 구하며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은 이것은 부활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수고하지 않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50년 내가 섬기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방황을 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5일 전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예수를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난다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를 하게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선택된 자가 누군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가운데 모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나를 선택하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보증은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고 불순종하는 나인데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떡떡떡 하다가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는 떡을 먹는 자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은 구하는 것. 예수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예수님을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혼인 예식과 같은 모습입니다. 신랑이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신부가 단장하는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고 싶어 빨리 그 신부를 만나고자 하는 신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뜻은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자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고 열어주셔야만 되고 우리 생각과 모든 것들을 열어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되겠습니다. 표적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였던 그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기보다는 기적을 구하고 다른 것을 찾았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알고 생명의 떡을 잘 먹고 담대히 살 때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결단코 내어놓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이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대로 성경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따르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알며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